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내 자랑은 십자가. 여러분들의 자랑이 십자가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 마지막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됐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개척했던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해서 전도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서 돌아다닐 때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왔는데 할레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 할레파,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긴 했는데 예수를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서 이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할례나 여러 가지 의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순수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교리가, 기독교의 교리가 오직 여기에 다 함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바울입니다. 복음의 중요성. 갈라디아서는 오직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큰 글자로 기록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 바울이 눈이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았다. 좋지 않다. 눈이 좋지 않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후에 보면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갈 때 빛으로 자기에게 임했잖아요. 주님이. 그죠? 그때 눈병이 났잖아요. 눈병이 낫기는 나았는데 이 눈병을 하나님이 100% 낫게 아니하시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가시를 남겨뒀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육체에 가시를 남겨두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니까 우리에게 꼭 좋은 것만이 내게 선물이 아닙니다. 건강만이 선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게 육체에 가시를 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래서 이렇게 눈이 안 좋았다. 두 번째는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 책자에 보면 중요한 것은 빨간 걸로 해놨잖아요. 그죠? 빨간 걸로 해놨습니다. 중요한 것을 빨간 걸로 해놓고, 또 우리가 책자를 볼 때 빨간 걸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또 글자를 키우잖아요.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게 내가 글을 크게 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큼직하게, 큰 것은 큼직하게, 거기다 또 밑줄까지 긋잖아요. 중요한 것은 밑줄까지 다 끄가 보내잖아요. 여러분 편지 쓰고 할 때, 자녀들에게 부탁할 때 그 밑에다가 아주 중요한 것은 글자를 크게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봤습니까? 그렇게 안 해봤습니까? 요즘에는 하지. 뭐 핸드폰 기능에 크게 쓰고 작게 쓰는 이런 기능이 없어가지고 그런 기능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크게 써요. 크게 써가지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입력을 시키기 위해서 크게 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내가 크게 글자를 큰 글씨로 썼다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육체의 할례파,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파가 있었어요.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 자랑하는 할례파가 등장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할례파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질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세계 여행이라는 데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세계 여행이라는 데 돌아보면 머리를 희한하게 따가지고 이렇게 막 해난 그런 민족도 있고요. 쪽도리를 한 민족도 있고요. 그거 뭐냐 하면 자기의 민족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메리카 열대 우림에 가보면 아직도 이런 족속이 있대요. 여기다가 턱에다가 이 뿔 같은 걸 이렇게 박아가지고 여기 턱을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마취라도 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 마취도 안 했을 텐데, 그죠? 이 턱을 뚫어가지고 이 턱에다가 하여튼 이게 뭐냐 멋이다 하더라고. 자기들이 멋이에요. 자기 그 나이가 몇 살 되면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어떤 또 족속은 보니까 이 치아 있잖아요. 앞니 치아를 갖다가 이렇게 자르대. 애들이 치아를 잘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치아를 탁 잘라내고 나니까 떡을 먹게 하더라고. 그 이 아이들. 우리나라 떡을 먹게 하더라고. 우리나라식으로.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하고, 성인이 되면 이렇게 하고, 그거 다 멋을 낸다고 그러거든요. 멋을 낸다고. 이 할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파도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두고 하기보다는 육체에 내가 할례 받았다. 내 몸에 할례 받았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 멋을 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멋을 낸 할례파들은 다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교회에서 줄 세우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파당을 엮으면서 할례 아닌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두고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특별한 사람끼리 우리 모이자. 오늘 교회 안에는 뭐 특별한 사람끼리 모이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다 받게 하려고 이렇게 목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할례파를 책망하면서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이 할례 같은 거 나는 할례를 행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할례를 행했거든요. 네가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도 너는 어찌하여 할례를 받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해댔습니다. 이 거짓 이 교사들이. 그러나 나는 그런 할례가 내 중요한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은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 자랑은 내가 유대인이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를 잘했다. 내가 1등 했다. 내가 수석했다. 뭐 이런 그런 것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것은 나의 자랑은 손톱만큼도 없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것들은 다 화장실에 배설물처럼 나는 싹 다 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자랑은 십자가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리가 근데 갈라디아 6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은퇴 후에 더 존경을 받는 미국의 목사님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지 아세요? 카터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 아주 은퇴 후에 현직에 있을 때는 카터 대통령이 인기가 없었죠. 제일 인기 없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 카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하루는 물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에게 당신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카터 대통령이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첫째는 내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이 기쁘고, 두 번째는 내가 노벨 평화상을 내가 대통령으로서 탓하는 것이 기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은 온데간데 없고, 첫째,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기쁩니다. 그것이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입니까? 두 번째로 내가 집사직을 받았어. 카터 대통령은 미국에는 뭐 집사, 장로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집사직이 최고직입니다. 우리 한국은 막 서로 장로, 어느 순간인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교회에 대한 실상에 대해서 어느 날 교회 안에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면서 막 굉장히 질타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어나고 변질이 되어버렸다고. 오늘 건사받고 장로받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계급화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막 뭘 이렇게 직분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뭐라도 하나 직분 올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그건 올라가는 그런 직분이 아닌데, 그죠? 그거는 직분이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내려가는 직분이거든요. 내려가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내려가는 직분이.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이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기쁘고, 두 번째는 내가 집사직을 받아서 내가 퇴임 후에도 계속 주일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기쁘다. 나의 자랑이다. 카터 대통령은요,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도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진 신앙입니까? 멋진 신앙이죠. 퇴임 후에도 나이가 지긋이던 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 들었다고 주일학교 교사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너 그러더라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내보고 내가 한타라 내한테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너무 노령화됐어. 노령화됐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카터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80이 넘어서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공 기술을 주셔서 내가 외국에 나가서 내가 많은 그 제3세계 국가, 어려운 국가에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집을 지어줄 수 있도록 내 손에 이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감사가 정말 노벨 평화상을 탔거든요. 그분은 그런 거 타가지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거는 뭐 자기 안중에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 그 사명 때문에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자랑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육체파, 이런 할례파, 또 뭐 육체의 자랑,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새로 지음 받은 것.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새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났던 것이 이제 하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을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할례를 받았느냐, 너가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면 어떻고 종이면 어떠느냐,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떻고, 돈이 많으면 어떻고 적으면 어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장이면 어떻고 직원이면 어떻습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영화, 육체의 영화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화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어떻게 살았냐, 이 영화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파들이 얼마나, 할례파들 또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을 힘들게 했잖아요. 바울을 힘들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의 흔적만 있다. 이 사람들은 할례의 흔적을 강조했거든요. 나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있다. 나는 유대인의 가문의 흔적이 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의 가문의 흔적도 필요 없고, 나는 인류 대학교를 나온 것도 필요 없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태어난 것도 필요 없고, 나는 돈이 많은 로마의 시민권도 아무 필요 없고,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까?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저 순복음 교회에 협동 목사님이시고, 저 순복음 교회에서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 원장님을 하다가 지금은 천국에 갔습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인이 교회를 나갈 때, 오살리 순복음 교회를 나갈 때, 그래서 타작을 할 때 부인이 하도 미워서, 여러분 이렇게 타작 마당에 보면 이렇게 보리 같은 거 이런 게 되는 대가 있어요. 이게 되는 이 대가 있거든요. 이런 대가 있어요. 그 대를 가지고 부인한테 그냥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렸는데 부인이 뒤통수에 맞았어. 얼마나 세게 맞았더니 눈이 2개 빠져버렸대. 그래 흘러내리는 눈을 갖다가 이게 손을 가지고 가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다행히 뭐 눈이 보이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자기 입으로 그 간증을 했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금식 기도 들어갔을 때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 뒤에 이 김상호 목사님이 입신에 들어가게 되는, 입신에. 근데 입신에 들어갔는데 집안에서는 잘못 알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장례를 치르고 관안에 아버지를 넣었다는 거예요. 관안에 아버지를 넣었는데, 이 김상호 목사님이 그 시간에 어디로 갔냐면 천국을 간 겁니다. 천국을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이 자기 아내를 오라고 하는데, 아내가 보니까 아주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왔는데, 김상호 목사님이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뒤에 목사까지 됐는데, 당신이 하도 잘못했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서 천국에서 내가 안타까워서 우리 예수님에게 천국을 꼭 내가 이렇게 잘 있다고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허락을 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부인을 보게 됐다고 부인이 자기한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직 당신은 사명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라고 해놓고 이렇게 뒤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이 뒤에 이전에 그 몽둥이를 가지고 던졌던 거기에 빛이 광채가 번쩍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근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머리부터 발까지 전부 광채 날 것밖에 없어요 하더라고요. 남편이 하도 뭘 두들겨 던져가지고 그렇다고 하면서 보여주는데, 실제 보여주는데 머리에 성한 곳이 없어요. 보니까 하도 얼마나 결혼생활 평생 하면서 던지고 살았던지, 던지고 헤딩하고 던지고 헤딩하고 이렇게 막 살았던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 핍박의 흔적이거든요. 핍박의 흔적을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에 보면 수도 없이 매도 맞고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몇 번이나 파선하고 깊은 바다에 빠져 있고 자기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해요. 그래서 이 김상훈 목사님이 깨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깨어나니까 간을 이렇게 열고 일어나니까 간이 덜컹덜컹 하니까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아들하고 딸하고 스크림을 짜고 와가지고 놀래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야야 이리 오너라 하니까 유령이 태어났다고 그냥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불러가지고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입신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받았던 그 신앙의 흔적,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흔적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떤 권사님이 내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CTS를 봤는데 CTS 간증을 하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그 간증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산에서 저 강주 쪽으로 그 문중경 그 전도사님 그 성지순례 다녀오면서 버스를 타고 다녀오는데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그 버스가 전복이 됐다는 거예요. 버스가 전복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교회 나간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자기가 겨우 살아가지고 그 버스에서 나와서 언덕에 나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시커먼 것들이 와가지고 영혼을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성도들은 또 하얀 천사가 와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대요. 몰랐는데 보니까 시커먼 것은 보니까 마귀가 와서 데려가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그럴 수가 있나요? 이 교회 안에도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오면 마귀가 데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사가 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 보혈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마귀가 데려갈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그 마귀가 싸우잖아요. 모세의 시체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있고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성령의 흔적이 남아있을 때 천사가 여러분들을 데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다가 나는 내 일생에 예수의 흔적을 남겼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흔적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발걸음에, 흔적이라는 꼭 몸의 상징이 아니라 발걸음에 걸어왔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던 이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던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던 이 발자취의 흔적을 따라 내 손자 손녀들아 내 자녀들아 오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랑 오직 십자가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